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가짜 싫어하죠. 이미테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생일이어서 누가 나에게 생일 선물을 딱 상자에 담아서 줬는데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이키가 아니라 뭐 나이스 이렇게 돼 있으면 기분 안 좋죠. 나를 무시하나?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참을 원하고 진실을 원하고 진짜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말들이 뭐냐면 진짜야? 정말이야? 누가 나 오늘 뭐 무슨 일 했어? 오 진짜? 정말? 그냥 가짜일까 봐 쉬지 않고 정말이냐? 진짜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진짜를 알고 싶고 진짜를 가지고 소유하고 싶고 진짜가 되기 원하는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진짜인 척하면서 포장하는 거, 된 것처럼 외식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렇게 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참인 진리를, 끊임없이 그 참인 진리의 영생의 말씀, 영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호흡으로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과 그림자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요, 참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만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진실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팔복의 마음으로 건네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마음 가지고 진실한 참 길을 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참 길, 정말 진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참으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그 생명의 길을 가시는 그 진짜 참을 택하셔서 그 참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주일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이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요, 마치 야곱과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 골방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말씀이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만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마치 천국은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각각에게 터치가 되고, 또 이 말씀이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이루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나눔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이제는 이 한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그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시는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심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차원의 그 입의 고백들의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직 성령과 내가 함께 말씀으로 골방에서 교통함으로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 각각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우리가 연말이잖아요. 우리가 연말의 말씀을 쭉 나누면서는요. 한 영혼도 빠짐없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더 열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말씀을 다지는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나눠지는 말씀은 여러분이 함께 내 안에 담아져 있는 말씀으로는 깊이 함께 화답하시고 이전에 했던 말씀이 계속 더 깊이 반복이 될 건데요. 할 때마다 더 되새김질하시면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나, 내가 건너온 부분은 없나 다시 챙기시고 잘 다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도 말씀을 놓치고 가는 자들 없이 함께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또 말씀을 열어가면 더 풍성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이, 내 안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가? 그분이 오셔서 어디로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고 가신지 그 핵심을 모르면 우리는 그분이 오신 것을 고스란히 내 안에 넘겨받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과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바로 나에게 온전히 구체적으로 경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내 안에 깨달아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사랑 참 많이 고백하는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어요?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어떤 것으로는 찾아질 수 없는 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장면을 다시 한번 가볼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장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씨가 필요한 것이에요. 씨가 없으면 존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이 땅의 씨로 나아진 자가 아니라 하늘의 씨로,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나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냐면 씨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시고 있냐면 씨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씨를 줌으로 말미암아 거듭 나아지게 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죠. 곧 육체로는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땅의 존재로 혈육으로서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육체의 존재로는 우리의 육체의 부모의 씨를 받아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늘의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거듭 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새 피조물로 하늘에 속한 권속으로 온전히 거듭 나아지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존재로는 있는데 하늘의 존재로는 없는 내가 그 영의 존재로 온전히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태어나는 호흡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로서 언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로서만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손이라는 그 씨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씨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육체의 자손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하늘의 씨, 곧 하늘의 씨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잘 잉태가 돼야지 그 말씀의 씨가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의 씨, 곧 그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에게 잉태시켜서 나아지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받고 있을 때에 땅의 씨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왜? 지금 내 아내가 사레가 잉태를 하지 못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씨를 약속하시니까 그 씨를 주고자 원하셨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땅의 씨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 그러니까 육체의 씨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할 때는 지금 육체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그 씨, 그 육체의 씨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냐. 그러니까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냐면 참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을 온전히 내 안에 씨로서 건네 받은 자들이 그 빛 자체가 되어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셨을 때는 내가 진리의 말씀 자체가 되어진 하늘로 거듭난 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죠. 그 말씀 하나님이 너의 육체의 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의 씨, 그 영원한 하늘에 빛된 빛의 아들들로 낳게 하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6절부터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일에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지경에 있는 또 하나님이 보이실 그 땅이라는 것은요, 곧 누가 이 땅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씨가 심겨질 내 마음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우리가 취할 그 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유할 모든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마음과 생각의 땅이 지금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냐면 이 세상 신들에게 완전히 빼앗겨져 있는 상태인 것이. 그러니까 너는 그 온유한 자들이 유업으로 받는 땅,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야 될 나의 땅이 지금 누구에게 뺏겨져 있냐면 모든 이방 열신들, 이 세상 음부의 권세 잡은 그 세력들에게 빼앗겨져 있는 상태인 것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빼앗겨 있다라는 것이. 그럼 궁극적으로 그 땅에 하나님이 심고자 하는 그 씨가 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9절부터 함께 읽어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찾아오셔서 소유되게 하시는 역사가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이. 그것은 곧 내 안에 하늘의 씨가 온전히 심겨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땅이 하늘로서 온전히 열매를 맺는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좀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지금 내가 그 약속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9절로부터 말씀이고 또 11절을 넘어 그 하반절에 쭉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요, 그 씨를 받기 위하여서
아브라함 되지 못한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제 3년 된 소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3년 된 것들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에 3년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면요, 원어로는 이제 샬라시 이런 단어인데요, 세 번째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그것을 무엇이냐면 9절 끝에 보면은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가져올지니라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년 된 것으로 가져와라 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 것으로 취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3년 된 것으로 가져오라는 것은 세 번째 것으로 취해라. 그것은 곧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 모든 언약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율법에 보이는 짐승 가축으로 죽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 이 지금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드려지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그러니까 구약에는 소 잡고 양 잡고 했던 것이 이제 누가 죽으셨습니까? 그 제물돼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럼 첫 번째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죽은 것으로 몇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보여주시고, 그러면 이 제물의 역사가 누구한테까지 와야 되죠? 그렇죠. 예수만 죽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나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물로 하는 것이 세 번째로 취하라는 것은 너까지 와야 된다. 너까지 드려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까지 완전하게 드려지는 그 온전한 죽음을 맞이해서 그 이후에 있는 부활의 세계로 건너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것으로 가져와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예요. 모든 것은 다 언약의 말씀이란 것은 너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너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이걸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 여러분 지금 3년 된 거 가져와. 그러니까 요 3년 된 어린 송아지 그렇게만 보이잖아요, 내 눈에는. 그 생각을 자꾸 이거 깨뜨리셔야 돼요, 지금. 내가 육체로 보여지는 대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예배 때 3년 된 거 가져와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실제로 3년 된 거 가져와 가지고 실제 죽여서 피 뿌려서 잡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나는 그들과 내가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세 번째 것으로 취해라. 이 3년에 자꾸 우리 고정관념이 박혀가지고 그 3년에 빠지면 안 돼요. 원어로 보면 그냥 샬라시예요. 세 번째 것. 세 번째로 취해라. 모든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나까지 와야지 성령으로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 지금 이 제물이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죽어서 드려져야 되는 의미를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어서 드려지는 의미가 내가 지금은 짐승으로 하고 있는데 너가 이 본질을 알아들어야 돼. 이 짐승이 지금 드려진다는 것은 예수께서 희생제물의 선물로 오셔서 친히 들어주시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익숙한 그 제사 방법을 내가 빌려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세계에는 여러분 원래 제사가
없어요. 제사도 없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신전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그 세계에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저 고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습관과 관습적으로 해오는 신과 만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빌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진리로 바꿔주셔서 그 생명의 길을 그것으로 열어주시는 것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어떠한 이치를 설명할 때는 이 아이는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요. 어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아이들을 이해시키냐면 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얘가 알고 있는 분량, 얘가 이해하고 있는 이 아이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지 이 친구가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한테 바로 고등학교 과정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초등과정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육체의 것으로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임박혀져 있는 인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육체의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에게로 건너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 이 가축을 취해서 드려라는 의미에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육의 것이 죽어야 영의 것으로 건너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인가 죽어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처음에는 이 땅에 보이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곳에서 죽어야지만 지성소로 갈 수 있어. 죽어야지만 하늘문이 열려. 이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는요. 지금 짐승이 먼저 죽어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성막이란 것을 만들기도 이전이.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지금 무엇이냐면 그냥 조상들로부터 익숙해 가지고 있는 그 신에게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해준 것을 너는 세 번째 너에게 이루어질 진리로 취하게 될 것이야. 그 영과 진리의 예배까지. 그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한다고 했죠. 먼저 가축의 육체의 것이 죽어져야지 날개가 있는 하늘의 예배, 영의 예배, 차원이 다른 것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소통할 수 있다. 그 차원이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뭐가 없냐면 그냥 뼈대가 없는 것이에요. 뼈대가 잘 세워져야 거기에 살도 입혀지고 근육도 붙고 호흡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랑 하신 언약이 무엇인가? 나를 그 씨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이 죽고 하나님과 하나 된 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의 선물을 받아서 너희도 그분이 오셔서 너희 육체의 것을 완전히 움켜쥐셨을 때에 함께 못 박혀야 된다. 너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세 번째 것으로 취해라. 세 번째 것으로 취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너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모든 약속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했나요? 이것을 두 개로 쪼개버렸어요. 이 3년 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하냐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좀 교회 안에 약간 분리되어 있어요. 아직 이 개념이 확 들어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쪼갰어요. 새는 쪼갰습니까? 안 쪼갰습니까? 왜 새는 안 쪼갰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영으로 된 것은 나눠지지가 않는 것이. 영은 쪼갤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3년 세 번째 것으로 너 안에 이루어지게 해라. 이 제사라는 것이 너 안에 온전히 이 희생제물의 선물을 건네받아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씨를 받아 하늘의 것으로 완성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으로 받냐 하면 육체의 것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취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쪼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반으로? 하나님이 쪼개라는 말을 안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가 둘로 나눠 쪼개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조각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로 주셨는데 인간은 둘로 나눠버렸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그 뜻이 왜 육체로 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선악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도 그 씨가 지금 나를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할 그 언약으로 보지 못하고 육체의 씨로만 보고 하나님에게 그 씨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지금 아브라함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어떤 신에게 나아갈 때는 항상 재물을 반으로 쪼갰던 그 습관대로 그 습관을 쫓아 자신들의 육체의 관습을 쫓아 그냥 반으로 쪼개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구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완전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지만 나는 그것을 육체로 있는 자들은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받아서 내 안에 선악 욕망으로 그냥 쪼개버리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큰 구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나눠서 내 육체의 욕망으로 내 선악 양심을 따라서 그냥 나눠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요.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것이 육체의 관습으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 우상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상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구렁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나왔죠. 예수님이 어디로 넘겨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2절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되세요. 십자가의 목적은 무엇인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냐면 아브라함 안에 큰 구렁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의 말씀을 받았어도 육체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이 세 번째로 취해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가 육체로 이해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하는 말씀을요 3년 된 소, 3년 된 암염소 막 이러면서 그 내가 육체로 보고 있잖아요. 아직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도 내가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고 반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 나도 못 알아듣고 있으면 나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열심히 나누고 있는 것이.
내 조상의 전통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넘겨시냐면요, 이방인들에게 넘기가 다 그 씨가 아니다. 육체로 나아진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아진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 하셨을 때에는 누가 이스라엘이냐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하늘 백성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인 것이. 누가 이스라엘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데 누가 이스라엘 된다고 했죠? 내가 이스라엘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되지 못한 자들, 정말 하늘 백성 되지 못한 자들이 곧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이라는 의미를 오늘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방이라는 의미가 여기 원어로 뭐라고 나와 있죠? 에드노스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은 습관으로서, 또 민족, 지파,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 이방인, 이교도 백성. 이거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같은 습관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즉 이 에드노스는 그냥 육체로 우리가 껍데기로 겉의 것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원을 들어가면요, 무엇이 나오냐면 에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관습이나 법에 의해 정해진 습관, 관례, 태도, 익숙한 것. 이거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러분, 내가 지금 육체로 살면서 육체로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사고를 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럼 계속 보면 에이오다 어원을 계속 보는 것이죠. 관습이나 관례에 의해서 익숙해지다. 관례적으로 되어 있다. 에도까지 보면 익숙해지다, 습관이 되어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이방적인 것에 넘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에 속한 것을 받지 못하고 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육체의 것으로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외인이요 이방인들로 있는데요. 그 이방인들의 특성은 뭐냐면 육체에 익숙한 것으로 내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습관과 관례와 관습과 그 태도, 그 모든 육체로 익숙해져 있는 것들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이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방의 기준은 뭐냐면 육체로 익숙해져 있는 것. 오직 육체의 관습으로 물들어져 있는 것. 왜 그것이 이방적이냐 하면 왜 예수님은 그 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도 육체의 것으로만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씨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너희가 거듭나질 그 씨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지금 아브라함은 내 육체의 씨로만 보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고스란히 넘겨받아 너 안에 이루어지는 그 세 번째로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냥 재물을 내가 받아서 반으로 쪼개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에요. 무엇인가 일을 오더했는데 오더한 대로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답답하잖아요. 실컷 말했는데 뒤돌으면 딴소리하고 실컷 이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완성된 거 보니까 완전 다른 거 만들어. 실컷 도면을 줬는데 그냥 아예 다른 거 만들어. 그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계속 하늘의 생명을 말씀해 주셔도요. 그 육체의 것으로 받으면 반으로 그냥 하나님에게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구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와 그 다음에 음부의 스올에 끌려 내려간 부자와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구렁이 있는 것이.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방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육체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내가 육체로 익숙해져 있는 관습, 습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앙생활에서요. 예수님이 지금 이방에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죽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어떤 의미냐면 너희 안에 그 이방적인 것들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돌아서서 나가면 내 육체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익숙한 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냥. 실컷 말씀 가운데 말씀이면서 잠깐 내 생각이 뭔가 변화되고 전환되고 하늘의 것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돌아가서 뉴스 한번 보면 또 돌아가는 게 이게 이방적인 것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큰 구렁이 돼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당시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로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는 걸 경험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넘겨주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밖에 이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넘겨지는 것이. 당시에 여러분, 내가 혈육으로 유대인 족속, 혈육으로 나아진 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 이방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넘겨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조상들로부터 섬겨온 것을 그대로 안에 갖고서 율법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육체의 것으로 지켜있는 그 이방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이방적인 것들이 싹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회개의 수준을요. 내가 친구 미워하고 뭐 저 사람하고 오늘도 이 분량을 못 채우고 이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요. 내 이방적인 것들이 깨끗하게 죽고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거듭나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 이 이방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잘 다져질 때요.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가 또 말씀을 하나하나 갈 때 참으로 내 안에 받아질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뼈대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그 우수수수 다 조각난 말씀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떤 언약을 하고 계신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예수께서 십자가로 오셔서 지금 어디로 넘겨주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가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사실 참 의미로 참 것으로 말하고 있는 이방인 것은 육체의 민족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씨로 나아지고 하늘의 씨로 거듭나지 못하여서 이 땅의 습관과 관습과 태도와 이 모든 것들로 익숙해져 있는 것, 육체로 익숙해져 있는 그 모든 사고방식을 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라고 가지고 있는 것. 관념들로 가득 차서 살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눈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들. 그게 나의 육체의 자아를 딱 형성해 놓거든요.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서 차원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죠. 이걸 도무지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을 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적이에요. 우리가 뭐 눈 먼 자 눈 뜨기 하는 그것도 참 의미를 모르고 그냥 겉에 진짜 이 눈 뜨는 것도 당연히 있죠.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 세계에서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참 의미까지 온전히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육체의 치유까지도 하나로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만 치유받고 끝나면 무엇합니까? 내 안에 이방적인 것들을 해결을 못 받는, 내 안에서 눈은 뜨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방적인 사고가 여러분 집집마다 다르고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다르고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르고요, 사회와 문화권마다 이 이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도 어떻게 되죠? 그냥 토속 종교가 돼버리는 것이.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진리가 유럽으로 건너갔더니 철학이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갔더니 비즈니스가 되었다. 그냥 이방적인 것에 다 그 생명이 분탕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은 이 문화와 산업이 막 발달하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돼버렸죠? 그냥 그곳에 그냥 사고 파는 장사같이 문화로 자리 잡아버렸죠. 그 교회들마다 그냥 어떠한 콘텐츠 찍어내기에 바쁜 것 같아 보이는. 그게 뭐냐면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가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런데요, 결국엔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집집마다 개인마다 다른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통일됩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늘의 것들로 거듭나질 때는요, 머리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각각의 이 짐승의 머리로, 이 땅의 사단의 머리로 살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깨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통일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 독생, 모노게네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옛사람, 율법, 땅의 것,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겉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나, 왜 이방적인 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이방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끌어안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는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떠한 말이냐면요, 지난주 우리 열왕기상 나눴잖아요. 아합 왕이 이제 막 그 이세벨 안에 끌어들여 와가지고 온갖 바알 신들 다 끌어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그런데 당시에 그래서 땅이 어땠어요? 기근이했어요. 목말랐어요. 그래서 누구 찾아다녔냐면 엘리야 찾아다녔어요. 아합 왕 생각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이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결국에 엘리야를 찾았어요. 근데 엘리야 만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합 왕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래요. 아합 왕. 지금 엘리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근데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힘들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을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애매히 고난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왜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놔두실 건가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받지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오직 각 사람이 그들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 받는 것이다. 내가 참이라고 믿고 있고 내가 말씀 안에 가지 않으니까 놓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인생의 풍파를 사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바알 선지자들 다 데리고 오소서.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일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긍휼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이방적인 것들로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땅의 것을 완전히 끌어와져 있는 것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바알 선지자들 다 해서 그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로 다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나에게 영생에 이르지 못할 내가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분의 긍휼이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0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절부터 7절 읽어볼게요. 이거 띄워놓으시고요. 우리는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 똑같은 질문 나한테 하시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나한테 물어보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렵죠? 쉽지 않죠? 뭐가 정답일까요? 말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그러니까 주님도 뭐라고 하세요, 여기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다 주님은 한 말로, 이거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나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0장 말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간단히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3절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한 말이요, 그냥 내가 하나만 뭐 물어보자, 한 가지만 물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요. 나는 지금 한 말로 너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이, 두 말이 아니라 나눠진 말이 아니라 하나의 말, 진리의 말로 너에게 물어본다라는 의미. 난 한 말로 이른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이 답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릴 것이고 한번 말씀 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는. 여기 알다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썼냐면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죠? 성경에 보는 관점 세 가지. 다 성경에서 다 보다 보니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에이돈, 블레포, 호라우, 원어로 보면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가지고 왔냐면은 보다, 경험하다를 뜻하는 에이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보는 단계인 에이돈은 뭐냐면요, 지금 내 눈에, 육안에, 내가 시신경으로 육체로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보는 대로 보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니까 진짜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이 보는 봄을 봤죠. 겉으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경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제가 순서대로, 여기 이제 첫 번째 거는 이 단어가 에이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서가 뒤집혔지만 G1491 123456 이걸 이제 어군이라고 하거든요. 함께 모여 있는 그 단어예요. 다 뭐냐면은 에이돈을 기반으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오늘
구렁이 뭔지, 우리 지난주에 나왔죠. 우상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에이도스 1491, 이게 사전 번호거든요. 에이도스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이는 것,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외견, 모양, 형태, 가시적인 형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껍데기로만 보는 상태가 에이도스. 그게 에이돈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보는 식대로 보는 거. 내가 눈에 보이는 걸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우상은 어떤 거냐면 내가 보이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서 내가 추구하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 우리는 우상의 개념이 벌써 어떻게 돼 있어요? 기독교 아니고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천주교, 온갖 타 종교들을 우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개인적으로 신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치성드리는 것을 우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뭐냐면 내가 이방적인 사고로 보이는 대로 그냥 인지하는 자체.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이미지와 형상을 누가 만드냐면 내 육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내 사고 안에서.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는 차원으로 그냥 둘로 나눠버렸어요. 그 구렁으로 말미암은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원으로, 그 구렁을 만드는 차원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육체 눈에 자신이 가진 이방적인 사고로만 알고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에이돈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호라호로 완전히 눈이 떠지지 못하는 것이 그분의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어떤 희생제물로 언약하신 것처럼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두시고 어떤 보이는 성전을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이는 성전을 두시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그 보이는 성전 보고 진짜 눈에 에이돈, 보이는 대로 희생제사 드리고 보이는 대로 거기서 보이는 제사장들과 모든 눈에 보이는 대로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열심히 해도 하나님에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구렁이기 때문에. 큰 구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늘 알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것은 보고 경험하는 것을 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경험하는 것. 나는 지금 내가 육체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진리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놓고 열심히 거기서 희생제사 드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 지금 내용은 없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은 내용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껍데기로만 신앙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뭐라 하면 텅 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요?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텅 비었다 껍데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성전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안에 육체에 내가 이방적으로 보이는 습관적으로 어떤 신앙의 행위는 하는데 진리의 내용이 없으면 어떤 성전이에요? 텅 빈 성전인 것이. 진리의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환영하고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말씀으로 거하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겉에 것만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 이방적으로만 있다는 것은 영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시면, 예수님도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성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요, 여기 나와 있는 에이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그 씨로서 누굴 보내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지금 육체로만 인지해서 둘로 나눠버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봤을 때 내 육체에 익숙한 사고대로 그냥 겉에 보이는 예수로만 머물러 있는 것. 말씀을 볼 때에도 그분의 그냥 눈에 보이는 내 이방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없는 거냐면 예수의 말을 영으로 내 안에 건네받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신약 그 십계명에 하나님이 가장 첫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 안 택하고 기독교만 택하면 다 우상을 안 섬기는 줄 알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고 있고 주일 성수하고 있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있으면 나는 우상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말하는 우상은 사실 뭐냐면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요. 왜 예수가 우상됩니까? 말이 없는 예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도무지 예수님의 영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넘겨받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을까. 근데 무엇이 없냐면요, 그분의 영의 말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는 구렁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완성되라는 그 참 언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으로 그분을 내 안에 넘겨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에이돈하고 있는 그분의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마치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내 안에 모든 사망 권세로 이방적으로 내가 끌어안자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다 찢으시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부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넘겨주신다고 하냐면 나는 이방에 넘겨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내 안에 있는 그 구렁으로 도무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의 관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말들로 충만해져 있다는 상태예요. 말이 곧 영이거든요. 말이 곧 나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 땅의 말들로 충만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해서 구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이방적인 거 예수님이 넘겨주셔서
내가 이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끌어안고 십자가에 박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무엇으로 있을 때예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어디에 끌려갔대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적으로 있으면 예수를 볼 때요, 그분의 영생의 말씀을 진리로 건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예수의 말이 없어요. 그 말씀을 영이요 진리요 성령과 교통해서 내 안에 건네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방으로 있을 때에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종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말 못하는 자로 만들어버린. 예수님이 그냥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그냥 내가 담당했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분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입이 열리셨는데요, 하늘의 입이 열리셔가지고요, 그분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시면서 다 말해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 자체를 우리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루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려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도무지 그의 음성이 들려올 수가 없거든요. 내가 육체의 모든 이방적인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망 권세가 해결받은 자들은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는 희부리하는 자들의 여정인 것이, 이방적인 것에 넘겨진 건 뭐냐면 그분의 말을 이제 씨로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껍데기로가 아니라요, 처음부터 언약하신 진리의 씨로, 하늘의 씨로 내 안에 세 번째로 넘겨받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깊은 구렁이잖아요, 수렁이잖아요, 내 안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거. 세상의 어떤 지식도 어떤 철학도 나를 이롭게 하는 어떤 지식의 책들도 이 구렁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냥 오셨겠어요? 이걸 메꾸러? 진리의 말을 가지고 오셨죠. 이 구렁을 채울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근데 그분이 이 구렁을 채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 신앙생활에 내가 육체로 하는 행위에 바빠서 그분의 말씀을 넘겨받지를 못해. 그러면 나는 계속 텅 빈 구렁으로 예수를 내가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껍데기로 치성드리는 그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다 이뤄놓고 갈 것을 내가 두 번째로, 첫 번째 짐승으로 보였지,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와서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쏟고 이것을 다 이루어 놓고 갈 거야. 다 말을 하고 너희의 구렁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1.1까지 다 이루고 다 넘겨주고 갈 것이야. 그런데 내가 육체로는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이 구렁이 있는 것을 진리로, 텅 빈 성전으로 있는 것을 진리로 가득 채울 것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육체에 오는, 내가 어떻게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는 게 우리인데 육체로부터 형성된 것을 도무지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육체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내가 사망 권세에 지금 그 사단 마귀의 영, 이 세상의 열신,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주권 안에 가득 붙잡혀 있는 그 태음으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깊은 곳에
그곳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말씀 읽어. 우리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은 좀 이따 우리 보고요. 창세기서 1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것이 구렁 가운데 횃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방적인 것을 지금 태우면서 주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무엇을 세우셨대요?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카라트, 잘라내다, 베어내다, 자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잘라내져야 될 것, 베어내져야 될 것, 없어져야 될 것이 확실히 잘라지고 끊어져야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다는 카라트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4절부터 쭉 보시면은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자의 그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땅으로부터 난 씨를 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이. 너의 이방적으로 이 땅으로부터 형성된 그 씨는 이제 완전히 죽을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어오자. 할례가 어떤 의미냐? 잘라내다, 무디게 하다, 파괴하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시편 118편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이었죠.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게 할례하다라는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끊어내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내가 이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로 형성되어져서 있는 육체의 생각들이 죽는 것이 할례. 할례는 어디에다 받으라 그러죠? 너희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행해지는 것이 할례다. 그 할례가 있을 때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여러분, 내 안에 구렁은 왜 생겼습니까? 이방의 열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 음부의 권세받은 자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육체로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주님은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그 태음이라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그 모든, 여기 무엇이라 나와 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적인 것으로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조건을 이미 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멸하셨어요. 내 육체의 연약함도 다 멸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다 깨뜨리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속해. 마귀의 일이 무엇이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마귀는 디아볼로스 뭐냐면 이간하다, 나누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마귀의 권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내 안에 이방적인 구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육체의 것이 개입되는 순간 그 일은 구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대요. 왜? 우리 안에 무엇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 네, 그러면 왜 그렇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서 그 씨를 받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랑을 만나서 그 씨가 내 안에 잉태가 되어져서 나아져야 되는데 씨를 받지 못하니까 성경은 그 자들을 가늠한 자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씨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이 땅의 이방적인 것으로 겉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그 사랑을 택하기 때문에 가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씨를 약속하셨어요. 그를 씨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건데요. 그 마귀의 권세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이방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사단, 마귀 이런 것을 마치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싸움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씨를 받지 못해서 아브라함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방적인 큰 구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만 겉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것이 사단의 권세인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육체의 죄로 끌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보세요. 이 이방적인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진 사람들. 그 하늘의 영생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요. 더 이상 육체의 것들이 올라오지를 못해요. 왜요? 이방적인 것이 죽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뭐가 올라올까요? 성령과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생각밖에 안 올라옵니다. 주님이 그 육체로 끌고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멸하셨다는 것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우리 안에 그 구렁을 진리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도 그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그 진리의 말을 가지고 거기에 던져진 것이죠.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야 한평생 종로를 타든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7마디 말씀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너희에게 이룬 것이 무엇인지가 그 십자가상에서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고스란히. 그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씨로 넘겨받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거듭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내 안에 있는 그 구렁으로 넘겨주셔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가 이방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곧 하늘의 것을 넘겨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행하셨다라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성령으로 넘겨받지 못하면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를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구렁으로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예수라는 씨를 육체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의 육체적인 모든 소욕은 완전히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깨부수고 올라와서 그렇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이방적인 것들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넉넉하게 이기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 구하라고 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분의 말을 받지 않고 텅 빈 상태로 계속 치성만 드리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은 없는데 텅 비어 있는데 구하는 것만 하는 것이. 구하는 게 뭘 구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함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육체에 당면한 씨가 없어서 그냥 구렁으로 쪼갠 제사 드리는 것처럼 육체의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섬기듯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금송아지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눈에 보이는 말 못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린, 그것을 성경이 가장 경고하는 너희가 만든 우상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멸하셨는지 내 안에 이것이 죽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길을 갈 수 있구나,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충만하게 깨닫는 자들은 뭐가 들려올까요?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이 제한 없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으로 호흡하게 해서 진짜 살아있는 내가 되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호흡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구렁 가운데 던져지셔서 완전히 사망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라 그러고 이것을 이적이라 그래요.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육체는 도무지 초월해서 넘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까요? 그동안 나눴던 말씀을 오늘 정리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갈 것인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분량대로 우리가 그것이 받아지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길은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를 건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진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지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도무지 육체로서는 건너갈 수 없는 영생의 길을 그분이 친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적인 모든 사로잡혀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신 그것을 환영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감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늘의 것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그 성령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주님이 그 길을 여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줬죠? 물로써 세례를 줬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도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면,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씨를 건네받는 그 여정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육체로만 행하고 구렁으로 끝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의 목이 잘려나가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나간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율법의 머리로 살고 있었던 건 끝났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그 일만 남았다는 것이. 물로 눈에 보이는 세례로 하는 것은 끝났다. 요한까지다. 나는 성령과 불로 영생의 말씀의 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구렁을 메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